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성도님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죄악하며 내 마음과 색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가지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김우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단어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나의 24, 또 교회 24, 현장 24 봤고요. 또 지난주 남은 자 봤는데 오늘은 순례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쭉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제 가슴속에 늘 담아있던 것이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랬거든요.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뭘 하라가 아니라 중요한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편안하게 있는데 그냥 훅 들어오는 거 있죠. 그냥 훅 들어와야 돼요. 뭐 긴장 풀고 있다가 그냥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막 건드리는, 그걸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습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습격하시길 바라고, 은혜에 물들이단 말이 있거든요. 물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가기 힘들어요. 요즘 물가 장난 아닙니다. 전 주식 다 떨어졌다면서요. 달러 환율 장난 아니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막.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세상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성령의 조명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 올해 말씀과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뭘 하라가 아니거든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라고 해서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놨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건데 하나만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이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순례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순례자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행자는 자기 주도입니다. 내가 여행 다니는 거예요. 짐도 많고, 그래서 여행자는 요구합니다. 컴플레인도 많이 걸고. 그렇죠. 내가 여행 가서 내가 예약했는데 방이 왜 그러냐면서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행자니까.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입니다. 여행자로 삽니까?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여행자는 자기 주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를 해요. 뭔가를 많이 챙겨요. 그러나 순례자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대응할 뿐이에요. 갑자기 기근이 왔다.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아니, 이삭에게는 우물만 파면 뺏어가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순례자였던 이삭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응하는 거거든. 그 신앙생활은 뭔가를 준비하고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한 주간에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행자로서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살 거냐? 뭐 준비하면서 대책 세우고. 신앙이 뭐 예측한 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 준비한다고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신앙 양심에 따라 대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쭉 보면서 주보에는 올려놨는데 84편과 함께 83편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순례자라는 이름 하에 오늘 83편, 84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84편은 되게 유명해요. 근데 83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읽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꼭 83편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편 83편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 근데 어떤 상황이냐? 악의 동맹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가 돼서 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상극이거든요. 걔네가 하나 됐다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 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관계를 막 삼고 여러 가지 술수를 막 쓰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83편의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여호사밧의 때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의 때 시편 83편이 기록된 게 아닌가. 그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다고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막막함. 여호사밧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는데 뭐 악이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니까요. 중요한 건 83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매일 교회가 6개씩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가 아니라 매일 6개씩. 경제난 때문에. 어디 35년 된 교회는 어디다 교회를 팔았는데 거기서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었어요. 맥주 파티 하는 대로. 동네에서 이 교회 입지가 완전히 좀 이상할 정도로 불신자 술집한테 팔았다.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무너지고 막 발생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더 안타까운 건 기존교회, 다락방교회 할 것 없이 주일학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잖아요.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는데, 그런 일은 터질 수 있어요. 악의 동맹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침묵은 테스트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김신욱 선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축구할 때 슬럼프가 오면 축구로 풀어야 된다. 축구 선수가 축구가 안 됐다고 노래방 갔다가 사고 나요. 사람 만났다가 사고 나고. 그라운드에서 축구로 풀어야지 딴 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풀어야 되지 딴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대안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우린 대안이 많아서 문제. 우린 카드가 너무 많아. 마술사같이. 마술사 카드 마술 보세요. 막 여기서 나 뒤에서 나 앞에서 나 막 사방에서 막 입에서 막 따르륵 나오고. 카드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 렘넌트 하나, 남은 자 하나인데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 일 해결도 못할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딱 2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땐 니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냐? 그때가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겁쟁이. 32,000명 왔는데 22,000명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 300명 남겨놓고 불을 들고 횃불을 쳐가지고 이겨버린 기드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승리케 하셨던 승리의 기억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 이거는 사사시대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바룩이라는 군대장관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는 드보라 여자가,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가 야빈을 잠들게 해가지고 말뚝박아 죽여버리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많습니까? 승리의 기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의 기억이 많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억이 많다면 절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출애기 17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택한 사람을 불러서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의 반응은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승리의 기억이 있거든. 피 바른 날 해방된 승리의 기억, 홍해를 가르게 하신 승리의 기억. 아말렉? 문제없어. 내일 보자. 승리의 기억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함과 여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주로 뭐 기억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기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꼭 생각해도 상처만 생각하는 피곤한 사람들, 참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되는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연합군 앞에서 뭐 했냐,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여호사밧 군대의 메인 멤버는 누구냐? 성가대였습니다. 간단한 얘기야.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적들이 스스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스스로 분열한다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이었는데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쳐요. 자기들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냐?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요. 이름을 바꾼다니까. 지명을 바꿔요. 찬양의 골짜기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 속에 찬양을 드릴 때 대적이 스스로 분열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죽어라 살려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찬양만 했는데 스스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가 찬양대회 하고 여성 중창단 뭐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요, 사단이 많이 방해할 거예요. 사단이 알거든요.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방해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관계자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큰 사명을 가지시고요. 우리 방 권사님과 또 우리 김정희 장로님 여러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교회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뭐 찬양의 수준과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찬양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찬양하면 흑암이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명이 브라가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들. 두 가지 보라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주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건지셨음 기억하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며, 또 더 큰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거든. 순례자의 특권은 뭐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례자를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이 승리의 기억들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경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실 어렵다고 죽습니까? 두려움으로 다 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침묵하실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이 이 모든 삶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순례자. 시편 83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거였고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배경을 좀 설명한다면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냐. 다윗이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의 배반 때문에, 영모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속되는 도피, 도망 생활 때문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음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알고 뭐 찬양하고 그러다가요, 지금은 이게 또 일상이 됐거든. 대면보다 비대면이 편하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대면을 선호하고 내 스타일은 비대면이라면서.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못 모이니까 얼마나 괜히 교회 기웃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또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 사모함이 결국은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이게 나온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그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교회가 그립거나 예배가 그립습니까? 사실 그리워야 정상이거든. 근데 사단은 그리움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움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면 그리움만 쌓이네 그러잖아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연애는 만났다 헤어지니까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절절해요. 절절해. 만나서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라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집에 같이 오니까 그리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울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고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제 조카가 군대를 갔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퇴소식 했거든. 그리움이 없어. 매일 30분씩 통화, 영상통화, 그것도 주말에는 1시간씩 준대. 나는 군대가 요즘 좀 그래요. 영화를 보면 군대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무조건 다 와. 열애 없어. 열애 해준다네? 아, 영화 보기 싫은데 보지 마 그러면. 매트리스 깔아주고 누워있어요. 좀 잘해. 이게 군대인지 보이스카웃인지 수련회인지 야유회인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뭐 저도 꼰대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 퇴소식 때 3시간 부모님과의 면담 절절합니다. 그 3시간 안에 그 치킨 먹어야 되고 막 김밥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전달해가지고 사와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는데 그때 막 입술 다 부르트고 막 목 다 쉬고 막 진짜 반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막 먹고 막 울면서 헤어지고 들어갔는데요. 요즘 퇴소식은 저녁까지 시간 준다네. 호텔 잡아. 호텔에서 치킨 피자 시켜 먹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어갔다 그 다음날 휴가를 준대. 하루 나와서 놀아. 그리움이 사라져요. 그리움이. 국가에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돈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호텔 잡아야지, 뭐 시켜 먹어야지, 뭐 하루 종일 뭐 삼시세끼 먹어야지. 사실 하나님의 침묵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리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다윗은
성전에 뛰어가는 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 간절함이 사무쳐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2절 보니까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상사병에 쓰는 단어예요. 막 절절한 거야.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순례자라면 이게 당연한, 왜냐 예배를 통해서 방향이 나오거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랍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미리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답을 못 받는데, 강단이 뭔지 압니까? 한 주간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해답,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목사고시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미리 답을 주시는데 그 답 없이 얼마나 헤맬 거냐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간절함.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세 부류로 나눠진 게 뭐냐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상태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어디를 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야 되고 볼 것을 봐야 되고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 아이들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교제권을 주님이 주관해 달라고. 아무나 안 만나도록. 물론 뭐 이런저런 걸 봐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아이가 너무 잘나서 똥파리가 붙는다,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신당역 살인사건,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 저기도 없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2년 3년 동안 그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무도 해결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제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필요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예배의 자리에 있는 복,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음을. 그러면서 이거에 쭉 진행되면서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오늘 오전에 메시지 나오면서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은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먹고 살만한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다면 그건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말씀과 모든 것이 통하는데 하나님의 애통함까지 통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에 그 매일 6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신문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이 빈자리를 뭔가 채워질 텐데, 교회야 그냥 건물이 뭐 저기 하고 뭐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 장로교는 뭐 수십만 명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거 생각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지? 진짜 믿는 자요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근데 또 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되지. 순례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대응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 주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막혀가지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상황,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의지할 게 너무 많다.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봄에는 새순이 나오는 나무가 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 겨울에는 겨울나무가 있는데 앙상하잖아요. 겨울나무에 대해서 묵상한 그 글을 보니까요, 뭐 이 전문 용어인데 부름켜가 있고 떨켜가 있대요. 부름켜는 뭐냐면 이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성장을 촉진케 하는 세포층, 그게 부름켜, 뭐 접붙이다라는 거기 의미에서 온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에는 부름켜가 이게 있다가요, 겨울엔 떨켜가 나온, 떨켜. 떨켜는 뭐냐, 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세포막이 형성돼가지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는데 또 잎이 또 새로 나오면 되는데 떨켜라는 세포층이 나오면서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수분도 막아버려, 영양분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 뼈대만 남은 것처럼 겨울나무는 앙상하대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그래서 이 나무가 최고로 집중하는 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면서 새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게 많다, 대안이 많다,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닥쳤는데 야, 이거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대안을 짜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다 잘라버리는 건 가지 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저런 뭐 다 끊어졌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경제의 통로 다 끊어졌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20대, 40대, 50대, 60대 자살률이 줄었대요. 다행이죠. 제일 많이 극명하게 오른 자살률이 30대입니다. 막대 기록표 보면 30대만 쭉 뻗어 있다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라갔대요. 왜 그러냐? 투자 실패. 투자 실패. 뭐 전세 사기 당하고, 대출 사기 당하고, 뭐 코인 사기 당하고,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미래를 준비하는 걸 세상 속에서 하다가 실패되니까, 아니 100세 인생에 30대면은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30대가 가장 열정적인 생산층인데 생산층이 무너져버려요. 원인이 뭐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이 끈은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순례자가 맞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한마디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의지할 사람 없다. 결론 난 거죠. 주만 의지하고, 또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 때 주로 무엇으로 끝을 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가 없는 그 간절함의 그 소원을 아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데, 진짜 복은 주를 의지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 찬양도 있잖아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말은 자기 힘을 내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럼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 보세요, 소. 소는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떠다닙니다. 어디 뭐 옥상에 올라가 있고 막 어디 천장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러다 살아요.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 쭉 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걸릴 때다 걸리게 해가지고 구출하잖아요. 우생마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물에 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왜 발버둥 치냐면 뜨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안 되거든요. 안 떠진다면서. 아니,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그 잠수하고 들어가면 뜨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력인데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뜨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한다고 막 설쳐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대적은 스스로 분열되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아는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되어지는 거.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례자의 길, 여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메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메인 사역이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구원 사역. 근데 이걸 하나님 혼자 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역하려고 계속 사인을 주세요. 같이 하자고. 그게 말씀이에요. 다 말씀 받지만 진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럼 내가 힘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 손잡고 끌어갈 때 내가 힘을 빼야 되냐 힘을 줘야 되냐, 힘 줬다가 어디 모서리 부딪히고 막 피나고 다치고 그럴 때 많잖아요. 끌어당기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순례자의 세 가지 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우리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첫 번째 결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결심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에 응답받아야겠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순례자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간절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 하나님의 침묵,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슬픈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그럴수록 더 의지해야 된다. 더 의지하는. 요괴벳의 노래가 있죠. 연평한 씨.
그분이 그 곡을 지으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구절이 뭔지 압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렘넌트를 향한 후대 교육이 뭔지 압니까? 이 아이를 지금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 대충 칠하겠습니까? 아우, 손에 역청 묻을까봐 대충 뭐 젓가락으로 묻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울면서 했겠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부모의 마음이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야여 눈을 맞추는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는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다. 나무진과 역청을 치네 떠내려 보내면서 얘기하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의지한다면 틀린 겁니다. 교회가 너무 대단해서 교회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신앙교육 잘못 시킨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나무처럼 앙상한데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뿌리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 누구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면서, 요즘 치유 좀 받아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테스트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냥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다면서. 이런 상황 뭐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살겠다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카드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말고요.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어니스트 클럽 국회 회의실에서 그런 일을 진행되고 성가대가 헌신하고 했는데요. 27일 우리 구치소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관사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한 15명 정도, 딱 15분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가시니까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치소 사역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랑 찬양 대회, 이건 기도 제목으로 준 거예요. 하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불화가 골짜기 응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성 중창단, 오늘 남전도의 찬양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멋있대요. 뒤에서 보는데 멋있더라고. 찬양에도 힘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쥐들끼리 분열되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 안에 얼마나 찬양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놓으니까 저분이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물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다 보면 찬양 안 하면 저 상태가 저기 구리구리하거나 이제 보이는데,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긴장하세요. 조만간 벗을 날이 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막 교회 와서 입도 안 벌리고 입 냄새날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하려니 힘들 거예요. 개인의 찬양 회복되는데 개인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적으로 한다면 교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또 신청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받는다니까. 우리는 원래 구원을 은혜로 받아가지고 뭐든지 다 이렇게 마음대로 막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명확하게 공지된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기간 보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지난주에는 우리 변준목하고 여주에 좀 갔어요. 여주에 구원어들 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근데 갔는데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거란 생각도 못했고 막상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가서 뭐 딴 얘기 하겠습니까? 영적 사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삼킬자를 찾는 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운동 하냐? 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지 뭐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어령 씨가 죽기 직전까지 글을 썼대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다가 천국 갔으니까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뭐. 잘 못하면 말이라도 방해되지 않게. 엘리자베스 2세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복음운동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럼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어마어마하게 도왔다고 그러죠. 영국 200만 명 복음화 운동에 엘리자베스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2주간 런던에서 집회하는데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 얼마나 도왔는지.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에 당연한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오는 거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그 이번에 화요집회 때도 살리는 다락방. 누굴 살리냐? 나를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모임을 살려라.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거에 하나님 침묵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거 핑계대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통해서 결론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가장 복을 받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다면 하나님 그거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하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